깨달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깨달음은 우리가 뭔가를 진리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는 그냥 생각일 뿐이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 속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머리로 잘 생각해서 뭔가 기가 막힌 어떤 사실을 아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그렇게 뭔가를 머리로 생각해서 기가 막힌 진리를 아는 것이 결코 아니고 본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이라고 하는 알 수 없는 뭔가가 이렇게 턱하니 드러나는 거예요. 그 드러나면 이제 그때는 그 본성의 드러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뭐 느낀다고 할까, 인지한다고 할까, 본다고 할까, 스스로 아는 거죠. 이때 아는 것은 물론 생각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물을 마셨을 때 갈증이 해소됨을 아는 것처럼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그냥 드러나서 보고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깨닫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깨달음이라는 게 뭔가 잘 배우고 익혀서 뭔가를 우리가 모르는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지식 중에 그 중에 하나 정말 진리라고 하는 어떤 사실이나 어떤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착각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거의 전부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깨닫기 전까지는 수십 년을 그렇게 머리로 생각하고 생각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닫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 생각을 틀어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각이 아니고 그 문득 본성자리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방편으로 말할 수 있어요. 본성이라고 하는 뭔가가 있는데 그것이 문득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바탕 같은 것, 우리가 이제 이거는 말로 딱 이것이다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방편으로 그럴듯한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방편의 말을 따라가지 마시고 이 방편의 말이 가리키는 거를 돌이켜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방편의 말을 듣고 그런 말을 따라가지 말고 방편의 말이 가리키는 바를 돌이켜본다. 즉 자기 마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근접하게 적합하게 생각을 배제하고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제가 그냥 이것이다. 그냥 이것이 깨달음이다. 깨달음으로 가는 문입니다. 이게
이것을 통과하는 겁니다. 여기에 통하는 거고, 여기에서 문득 깨어나는 거고, 네, 이거를 투철한다. 우리가 이거 투과한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뚫고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이것이 깨달음이다 라고 할 때, 아, 이것이 깨달음이구나, 깨달음이 그냥 이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이제 망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깨달음이 그냥 이것이다, 깨달음 그냥 이것이다 라고 할 때 여기서 생각이 아니라 문득 통하는 겁니다. 어디에 통하느냐? 본성에 통하는 거예요. 본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게 우리가 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말이 안 맞고, 언제나 불생불멸이다. 언제나 누구한테나 불생불멸이다. 누구한테나 항상 드러나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누구한테나 항상 드러나 있어요. 항상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다 드러나 있어요. 이 본성은 감춰져 있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나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다라고 이렇게. 여기가 이제 생각 이전짜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고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본성짜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마음 바탕짜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마음을 돌이켜서 직지인심, 마음을 직접 가리키니까 그냥 이렇게 보시라는 겁니다. 자, 허공에 손짓을 해보면 아무것도 없죠. 이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다 이겁니다. 여기에 이것이다 할 때 여기에 통하는 거예요. 이것이라는 것이 있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것이다 할 때 뭔지 모르지만 이 본성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통하는 겁니다. 이걸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눈앞에 다 드러나 있다. 눈앞에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문득 그 힐끗 보는 겁니다. 곁눈질 하듯이 힐끗 확인하는 거예요. 이건 곁눈질 하듯이 힐끗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힐끗보다, 그래서 일별이라고 돼요. 한자말로 일별, 한번 힐끗 본다. 곁눈질 하듯이 힐끗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힐끗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가 뭔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게 뭔데 이걸 가지고 그러냐, 설마 이걸까. 그리고 힐끗 보고 나서도 그냥 그래서 지나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깨달음에 대한 그 환상이 너무 커서 그렇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문득 깨달으면은 전지전능한 슈퍼맨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이 경전에 나오는 말들을 우리가 분별로서 보다 보니까, 경전에 나오는 말들을 분별로서 보면 거의 슈퍼맨의 능력입니다. 전지전능한 능력이에요. 그런데 힐끗 봤는데, 힐끗 본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정말로 별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설마 이건가? 내가 알고 있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슈퍼맨이고 전지전능하고 위대한 것이고 정말 엄청난 것이고 그런 건데, 이거 힐끗 본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설마 하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다른 거겠지, 내가 잘못 본 거겠지. 그런데
그렇게 힐끗 본 그것이 슈퍼맨이고 깨달음이고 전지전능한 것이고 불생불멸한 것이고 생사해탈한 것이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해결할 것이고 해결될 것이고 즉시 해결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버리고 놓치고 지나치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보고서도 눈앞에 두고서도 그거를 못 보는 겁니다. 왜냐? 그 깨달음에 대한 막연한 환상, 막연한 착각 때문에 눈앞에 두고도 부처를 눈앞에 두고도 부처와 함께 살고도 부처와 함께 자고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도 부처를 몰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아무것도 아닌 거, 힐끗 한 번 본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렇게 위대한 것이 되느냐 하는 것은 진실로 신심이 있는 자, 진실로 순수한 마음이 있는 자, 진실로 얻을 바가 없는 자, 진실로 마음이 가난한 자, 진실로 진솔한 사람, 정말로 간절한 사람, 그 사람은 이거를 놓치지 않습니다. 정말 얻을 바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이거,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것을 반갑게 온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지 드디어 부처님이 인정을 하는 것이고 부처님이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한번 힐끗 보는 거 이거는 쉽습니다. 오죽하면 자기 머리를 찾는다고 했고 물속에서 물을 찾는다고 했고 집안에서 집을 찾는다고 했고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 쉽다고 했습니다. 오직하면 그런 말을 했을까? 왜냐? 지금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이 아무것도 아닌 이거라니까요. 이거를 확인만 하면 돼요. 그냥 이게 자기가 진실로 믿고 신심 있는 자는 이거를 버리지 않고 이거를 온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화답합니다. 문득 화답합니다. 미소를 짓는다고 할 수도 있죠. 문득 자기를 봅니다. 이게 자기를 봅니다. 자기가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를 봅니다. 이게 자기를 봐요. 거꾸로 우리 중생은 전도 중생, 전도 몽상, 거꾸로 뒤집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생의 다른 말이 거꾸로 뒤집어져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늘을 보는 게 아니고요. 내가 대상을 보는 게 아니고요. 내가 부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나를 보고 부처가 나를 보고 하늘이 나를 보고 허공이 나를 보는 겁니다. 그렇게 거꾸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왜 우리는 거꾸로 보느냐? 생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으로 보기 때문에 생각이 막혀서 눈앞에 있는 부처님이 우리한테 손을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걷어내야지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신심으로 간절한 발심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이게 정말로 자기가 일체의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로 스스로는 생각으로는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정말 꼼짝할 수 없는 엄짝달싹할 수 없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이걸 그래서 은산철벽이라고 표현하죠.
자기 스스로 생각으로는 내가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온전한 내려놓음, 완전히 이거를 받아들이겠다 하는 마음 자세입니다. 그럴 때 문득 미소를 짓습니다. 문득 이게 자기를 봅니다. 이것이 자기를 보는 거예요. 부처님의 미소를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중생은 거꾸로 자기가 이걸 보려고 자꾸 생각으로 가동을 합니다. 이게 정말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비유인데 자기 몸을 바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심청이가 아버지 눈을 뜨기 위해서 자기 몸을 인당수에 바치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비유라고 할 수 있는데 온몸을 던져야지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생각을 100% 내려놔야 됩니다. 그 알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안 된다는 불가사의한 겁니다. 이게 알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 부처님이 문 밖에서 문을 계속 노크를 하고 문을 계속 이렇게 두드리는데도 듣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나를 보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 나를 보는 겁니다. 이 허공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자기가 이걸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보려고 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알려고 해요. 자꾸 알려고 해요. 100에 100이면 알려고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그게 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렇게 알려고 하는 걸로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게 정광석화, 그게 찰나간에 그렇게 작동합니다. 생각은 빛보다 빠릅니다. 빛보다 빨라요. 생각이 빛보다 빠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알려고 해요. 자기도 모르게 알려고 하는데 그걸 자기가 모릅니다. 알려고 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결코 이거를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했던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라고 떠받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6년 선정수행과 고행수행을 했지만은, 합쳐서 6년을 했지만은, 결국은 궁전을 버리고, 백성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처자식을 버리고, 자기 나라를 버리고, 선정수행 1년, 고행 5년을 해서 합 6년을 수행이라고 하는 걸 했지만은, 죽기 직전까지 했지만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도 할 수 없는 포기 상태가 된 거예요. 생각이 꽉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나 깨닫고자 하는 발심은 포기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그냥 나무에 주저앉은 겁니다. 그런 상태, 은산철벽에 갇힌 거죠. 금강관에 갇힌 거죠. 율곡봉에 갇힌 거죠.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아는 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문득 새벽별이 번쩍할 때 문득 본 겁니다. 자기가 본 게 아니고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던 것이 문득 보인 거예요. 자기가 본 게 아니고 보인 거예요. 이게 거꾸로입니다.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다 이겁니다. 수동태. 자기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의법이 아니고 무의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의법이 아니고 무의법이다. 유의법이 아니고 무의법이다.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다. 보이는 거지
자기가 보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하면 결코 안 된다. 나는 결코 생각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 공부하는 사람들 대부분 그러겠죠. 내가 생각 아닌데, 이거 생각 아닌데 하는 게 다 생각이에요. 내가 생각 아닌데 하는 게 생각입니다. 이게 꽉 막혔다는 것은 비유를 하자면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뭘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또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응? 자기가 깨닫고자 하는 발심만 있을 뿐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깨닫고자 하는 발심만 가득 찰 뿐, 그것만 가득 찰 뿐,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자기가 아는지, 자기가 모르는지도 몰라요. 자, 이것도 비유로 이렇게 방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눈치가 있어야 되고 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 뭐를 가리키는 건가? 뭔가를 가리킨 건데 알 수 없는 뭔가를 가리키는 건데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다리를 가리키는 거니까 손가락을 보지 말고 뭔가 다리를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가리키고 있어요. 이걸 가리키고 있으니까 뭔가 이걸 봐야 된다 이겁니다. 말 따라가지 마시고 가리키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자꾸 아르마리 생각으로 헤아리면은 정말 좋게 말씀드리면 불가능, 나쁘게 말씀드리면 구제불능입니다. 구원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사람을 구원하는 거고 자기를 구원하는 거고 세상을 구원하는 거고 온 우주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중생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중생 구원. 구원할 수 없어요. 구제불능이 되는 겁니다. 생각으로 하면. 근데 아마 나는 생각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생각이라니까요. 그게 생각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아직 멀었다는 그 증거입니다. 나는 이거 생각 아닌데 그게 생각이잖아요. 참 묘한 거예요. 이게 불가사의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법문을 수십 번 수천 번 몇 날 며칠 뭐 1년 2년 뭐 10년 이렇게 들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수행을 30년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수행으로는 안 된다는 거를 드디어 이제 수행을 포기하고 이제 부처님은 6년 수행을 하고 포기했고 저도 5년 나름 그 별것 아니지만 수행이라고 하는 걸 하고 포기했고 다 하다가 포기합니다. 그러다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수행을 포기하게 된다. 다만 깨닫고자 하는 발심은 죽어도 포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수행 그 설산에서 수행자 시절에 그런 그 비유들이 있잖아요. 그 야차 그러니까 그런 비유가 있어요. 재행무상 시생멸법 이런 말을 수행자 시절에 설산에서 수행할 때 들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그런 말소리가 들리니까 주변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죠. 그랬더니 저 나무 위에 야차가 앉아 있는 겁니다. 야차라는 것은 우리가 방편으로 얘기하는데 불교에서
그 수호신으로 받아들인 신인데, 이 사람은 이 야차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이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차한테 혹시 지금 얘기한 재행무상 시생멸법이라는 그 법문을 그 야차가 지금 당신이 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수행자가,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죠. 수행자가 그 다음에도 뭔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부족한 얘기고 뭔가 다음에도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야차가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행자가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이죠. 수행자가 그 얘기를 해주면 내가 이 몸을 당신한테 주겠다. 바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그러면 약속했다. 그러면 내가 얘기해 줄게 하면서 뒤에 구절을 얘기해 주는 게, 생멸이 멸이하면 정멸이 위락이다. 이런 얘기를 해 줍니다. 그 얘기를 듣고 부처님이 몸을 날려서 그 야차한테 자기 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 야차가 원래 제석천이었는데 야차로 변신을 해서 시험을 떠본 거죠. 시험을 한 거죠. 정말 이 수행자가 깨달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 비유입니다. 이런 건 다. 그래서 제석천으로 다시 변신을 해서 그 수행자를 구했다. 이런 이제 그 경전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게 화엄경에 나오는가 어디에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비유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위법 망구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법을 위해서는 몸을 잇는다. 몸을 잇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온 몸과 마음의 생각을 내려놓는다 얘기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거다 할 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과 마음과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 버려야 된다. 누구한테? 야차에게 버리듯이. 그죠? 심청이가 인당수의 몸을 버리듯이 전부 내려놔야 돼요. 몸과 마음과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거를 버리는 게 소위 그 죽음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죽는 게 아니고 그 정도는 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법이 보이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리고 있는 생각, 사고방식, 가치관, 판단, 개념, 깨달음에 대한 모든 것, 하여튼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라, 모든 생각을 버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생각을 버려라. 그게 죽는 거예요. 그 아상을 내려놓는 거니까 그게 자기 생각이 죽는 거를 비유를 그렇게 한 겁니다. 모든 생각을 내려놔야지 이것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거예요. 자기가 할 게 없어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 모든 걸 내려놓으면 항상 이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놨을 때 문득 이게 보이는 거예요. 문득 이 보이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버리면 안 돼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되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이고 자기 본성이고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초견성이라고 그래요. 이걸 한번 봐야지 공부의 시작이에요. 이게 깨달음의 전부라고 해도 맞는 말이고, 이게 이제 깨달음 공부의 시작이다라고 해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냥 이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선합장.